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30장 11절 말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였고 거기서 잠시의 안식을 누렸고 평안함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서 그가 2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그가 모면하였고 2번째로는 그가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가 평상시에 그 쳤던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여서 다윗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방의 변방 또 유다 사람들의 변방을 침략하여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 그 소유들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다급하였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일과 상황과 지치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우리가 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죠.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우리가 신앙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군대가 간 그 길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도로 그들 찾을 수 있고 어떻게 그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들에서 나갔을 때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며칠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병든 사람, 황폐한 광야 가운데 버려진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만날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가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어디에서 왔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참으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애굽 사람인데 나는 본래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따라잡기를 원했던 그 블레셋 아말렉 사람의 군대에 속한 종이었다. 아무래도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에게 속한 이 소년을 어디를 침략하였을 때 빼앗았고 포로로 잡아서 그의 종을 삼은 것인데 병드니까 버린 것이죠. 다윗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군대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우리를 인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생명을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그를 인도하겠지요. 아마도 이 소년은 아말렉 군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에게 속한 아마 노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 군대의 모든 이동은 다 비밀사항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아말렉에 속한 군대의 높은 사람의 노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잡고 도로 사람과 재물을 다시 찾아올까 참 막막했을 텐데 그들이 우연치 않게 베푼 그런 버려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을 구하여 내므로써 이처럼 그 아말렉 군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도에 따라서 내려가서 보았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한 아말렉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서 먹고 마셨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온 땅에 편변하였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았고 얼마나 많은 약탈물을 취하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의 수 또한 많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침노한 유다와 블레셋과 그런 땅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서로 전쟁하느냐고 저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전쟁터에 있는 탓이기 때문에 결코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올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 놓고 잔치를 벌리고 아마도 방심하고 그렇게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있었을 텐데 다윗과 함께 속한 이 400명의 용사들이 새벽에 쳐들어가서 급습을 하여서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기에게 속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았고 또 그의 모든 약탈물도 되찾았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또 탈취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탈취물도 전부 되찾은 것이죠. 그러므로써 이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너무 그것들이 많고 또 그 전리품들이 많아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축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전화위복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가 회복하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가 다시 굳게 붙잡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전과 또 그렇지 않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보호를 받으려고 했을 때 그는 잠시의 쉼을 얻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큰 위기를 당하였는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토록 순적하게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크게 복이 되는 그에게 큰 복이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다급한 상황, 아말렉 사람들의 군대를 추격하고 따라잡고 전쟁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도 그가 이 병들고 버림받은 이 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갈 길이 얼마나 급해요. 또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큰 싸움을 앞두고 해야 되는 것이고
큰 구원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일에서 이렇게 작은 버려진 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버림받은 사람을 그렇게 구하여 만났을 때 그를 구하여 그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의 회복을 도와준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선을 베풀 때에 뜻밖의 그에게서 큰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큰 구원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지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또 선을 베푸는 한 사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서 말씀하신 같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길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선행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큰 구원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영혼, 버림받은 영혼, 소망이 없는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두고 그를 구원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정말 큰 영혼, 큰 구원을 행할 수 있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을 적은 일을 적다 하여 소홀히 하지 아니할 때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윗에게 이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보지 아니하셨는가, 그를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 것으로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 사람의 그릇을 보시는 거예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큰 생명을 구원할 사람들은 한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난당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베푸는 사랑에서부터 올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 큰 일이 없고 큰 영혼, 작은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자들의 이웃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하여 베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시고 큰 도움도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을 살릴 때 허다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시고 사랑을 행하시며 선을 베푸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지극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푸사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베푸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느 한 영혼을 관한 한 작은 일이라도 적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힘을 다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 이처럼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랑과 충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구원과 역사와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특별히
하나님 다급한 일이 만나였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생명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